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데 완전 답이 나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전도 현장을 갔는데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언니는 아니고 사촌 언니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종교는 다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불교 믿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 믿으면 극락 가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20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금 교회가 딴 거 말할 때가 아니다. 복음이 희미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년이 다녀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게 한 가지가 안 됐구나. 여러분 극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말했는데 뭐 하긴 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극락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천국이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이에요. 극락이라는 거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20년 다녔던데 저보고 그러다니까. 성경에도 오직 예수지만 현장에서 깨닫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20년 30년 말해도 뭐 듣고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냐. 이거 한 가지.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동안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 사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갖는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안 줬대는데. 지금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진짜 믿냐. 그거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설교 뭐 착하고 공로 많이 세우고 아무 소용없어요. 네. 성경을 현장에서 확인한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지금 교회는 뭐를 말해야 되는 시대인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첫 판부터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분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마귀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거 다 만나면요 소용없어요. 초대교회는 그거 다 확실하게 해놨는데 250년 동안 변함이 없어. 끝까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순교를 당해도.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하는 거지. 아까 그 사람 같이 적당히 그래가지고 복음하되 그 전도 안 해요. 해다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문 건지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 그만 다니라고 그러면 그만 다니는 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누구 말이 제일 중요해요?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나? 내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돼서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분 계획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돼. 이게 우리 소원이지. 내 자녀가 제자가 안 됐는데 뭐 늘 말하지만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안 좋은 예로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녀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도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살리고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하겠다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 언약은 성취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도 살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는 목사님 매일 전도하는데 사실 저는 부담이 돼요.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이 전도 실천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답 주십니다. 너 기도부터 시작해라.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일주일에 30분 밟으면서 뭐 전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봐라. 그럼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전도의 문이 언젠가는 열린다.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또 뭐 전도지 한 장 챙겨가지고 한번 전달해 본다든지. 그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자꾸 해보면요. 아무한테나 말 이렇게 걸게 되더라고요. 예.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뭐 어디 가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다니엘같이 예배 성공한다. 난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꼭 실천하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평생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거예요. 오늘도 믿음 회복해야 된다. 믿음만 회복되면 아브라함 믿음 본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믿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11장까지 계속 복음이고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계속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담나고 믿음만 회복되면요. 응답 다 받습니다. 치유 다 받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고 감은 다 살립니다. 100살까지 전도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흐르는 구원의 사상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내 공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는 거지.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답답한 거는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 게임이 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다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행위구원을 주장하잖아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이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물론 유대인에게 쓴 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지만 그거 아니라는 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해가지고 여러분 변화됩니까? 한 번 말했는데 그게 사상화됩니까? 지금 제가 30년째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직이 됐냐 이 말이에요. 30년 매주 말하는데. 마귀가 간교합니다. 일주일만 안 들어도 그 믿음 다 희미해져 버려요. 왜냐? 세상에 빠져가지고 묻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첫째, 그러면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주장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유대인같이 받아야 구원을 받는, 그것도 뭔가 행위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 아니에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도 일부는요, 이 사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이게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을 잘랐던 의식을 할례라고 합니다.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걸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할례에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표시하는 징표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냐?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7장 14절보다도
훨씬 전이라 14년 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다. 믿으니까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5장. 할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때 안 받았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만.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래도 그렇지. 천주교인들 확실해요. 죽을 때 가봐야 한다고.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는 게 있어야지. 이게 확실치 않으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믿음이 오늘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죽음에 왜 내어줌이 됐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내 범죄 때문에. 내 범죄, 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싹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분명히 깨달아라. 할례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다. 세례도 믿음의 조건 아니에요. 세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로, 표시로 받는 거지, 어떤 교단에서는 또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그리스도 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에서도 이제 뭐 명절 돌아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어정쩡해가지고는 가문 살기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다 믿겠지만 처음 믿는 우리가 확실해 버려야 돼요.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다 아브라함한테 직접 안 났더라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바울은 12절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도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됐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요 아브라함 같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을 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도 포함해서 그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은 세상의 상속자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뭐냐?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다 하는데 그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닮았다 영적 존재라는 뜻도 있겠지만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후손들은 세상의 상속자, 곧 왕적 권세 가진 자가 된다. 왕적 권세.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성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아요? 내 모습을 보세요. 자기 모습이 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내가 무슨 복?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복입니까? 돈 많은데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 복이에요? 분명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인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복 받는지 아냐?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우리 가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말이야. 복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세상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 받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너 복이다. 우상 숭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 자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인지. 3절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3장 6절에 보시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Mighty Prince에서 힘 있는 왕자, 능력 있는 왕족입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힘 있는 왕자입니다. 능력 있는 왕족입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사람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수도 없이 외웠잖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건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 여러분 가문 살릴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 꺾는 자는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래도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왕노릇할 자라니까, 왕노릇. 야, 하나님의 자녀지, 복이지, 언약 백성이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지. 이보다 더 큰 축복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귀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예. 돈 좀 부족하고 건강 좀 부족하면 에이구,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저주 없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테니까 염려 마세요. 전도할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다 살려주시고 다 치유되고 가문에서도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주역은 언뜻 보면 사탄, 마귀, 또 그들을 따르는 존재들이 주역같이 보이지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역이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요, 그 사람들 다 저주 가운데 망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도 육적인 거,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복이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말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언약 백성, 가문 살릴 자, 지역 살릴 자 나밖에 없다. 내가 나가야 된다. 전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하실 것이다. 전도가 체질화될 것이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밖에 30분 나가서 산책하고 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것도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오라는. 어제도 저녁 때 이 성전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비 오고 나니까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는 못 가고 이 마당에서 뱅뱅 한 20분 30분 돌았는데 그것만 해도 행복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틀림없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21세기 세계복음화에 나는 주역이다. 내가. 믿으세요? 여러분이 21세기 세계복음화 주역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역이다. 나는 세상의 상속자다. 세상의 주역이 나지 무슨 불신자가 주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면 감은 살릴 자가 없어요. 감은 저주 가운데 망해요. 그게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상속자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주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 축복이 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냐?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 오늘 이 믿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랄 수 없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무지 바랄 수 없어. 여러분, 100살에 애 낳는다는 거 봤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아브라함은 바랬다니까. 믿었고. 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요거 오늘 분명히 깨닫고 이번 주에 요게 회복이 돼야 돼. 이 강단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그래도 바라는 거야. 그리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바랄 수 없는데 그래도 바랐어요. 100살이라도 하나님이 애를 주시면 낳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거예요. 예, 바라보세요. 바라세요. 치유될 걸 바라세요. 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부르면 그대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못 살립니까? 나사로 죽어가지고 4일 동안 시체 됐어요. 완전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거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질병 못 고쳐요? 오늘 당장에 고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가 회복이 됩니까? 95세가 돼도 회복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치매 다 치유되니까 계속 복음 들으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계속 말하세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거 하나가 못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식한 말 써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뭐 아무리 뭐 잘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 사막에 강 낼 수 있습니까? 강 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전능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해질 게 따로 있지 믿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아기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네. 환경 상황이 어렵다고, 아이고 어제보다 오늘은 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러면 믿음 다 떨어져 버려. 왜? 상태 보고 상황 보고. 어제는 또 좀 살만하니까 믿음이 생기더구만, 오늘은 또 힘들으니까 믿음 다 떨어져.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그런데도 약해지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도, 다시 말하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후퇴할 것이 따로 있지 믿음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해서 또 얘기하냐 그러지만, 11조 드렸다가 안 드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해진 것밖에 더 있어요. 더 많이 드리면 드리지 왜 약해집니까 우리? 네?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요 헌금 후퇴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계속 전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으로 더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러면 힘 생겨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예배도 슬슬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믿음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다니엘이 믿음 후퇴됐으면 이스라엘 그 해방 받았겠어요? 믿음은 오직 전진, 오직 앞으로. 하나님, 어제보다 더 큰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요?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 이거 진짜 믿냐고요. 약속하신 거잖아. 저 오늘 아침에도 회개가 들어요. 야, 내가 이거 강단 말씀, 이거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잡았냐? 가만히 생각을, 어떻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강단제자 했는데 이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시면 확실하게 붙잡은 것 같지, 아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뭐 붙잡긴 붙잡았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새롭게 마음을, 강단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진짜 약해지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자, 요거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내가 하자.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 그래야 강단 제자가 돼. 틀림없다. 매주마다 성취된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루실 거 확신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의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실 걸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치유해 주십니다. 복음 붙잡고 있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 치유해 주실 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귀한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귀하게 보셔요. 믿음 있으면 조금 모자라도 귀하게 보셔. 근데 되게 똑똑해. 똑바로 살아. 근데 믿음 없어.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어요? 못 써요. 그거는 세상에서나 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못 써요. 근데 내 좀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완전 믿어버리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신다. 내 건강 하나님 책임지신다. 완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회복되면 다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을 때 응답받고 믿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복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다.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생각돼야 그게 진짜지. 그게 복음 깨달은 거지. 복음이 별거 아닌 줄 알아. 복음 모르는 거예요. 네. 복음 모르는 거예요. 돈이 최고기야. 복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돈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로. 천만금이 있는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전도 잘한다. 눈이 번쩍 띄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말한다. 눈이 번쩍 띄고. 저 사람 진짜 귀하다. 현장에서도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어. 어떤 한 분한테. 내가 당신한테 찾아오는 이유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뭐 우리 교회를 나오냐, 뭘 어떻게 했냐. 딱 한 가지. 당신이 복음을 알아듣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 한 가지 보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요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지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는 이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지. 똑바로 사는 사람 세상에 더 많아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나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수도 없이 만난 사람. 다른 이유 없어.
아이, 그러면 너는 똑바르냐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게 뭐냐. 그럴까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한 그 얘기야. 아니 죄 가운데 빠지고 힘들고 어려고 뭔가 끈아풀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완벽한 선인이고 뭐. 복음 듣다 보면 변화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또 뭐 언제 변화돼요? 기다려줘야 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것의 회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돼. 가정도 다 회복되고요. 행복한 가정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 복음으로 닿나 봐요. 아니 우리 가정 같은 가정도 맨날 싸우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됐는데 하루도 안 싸운 날 없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요새 안 싸운다니 싸울 힘도 없고 얼마나 행복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 이거 복음은 기다리는 거구나. 믿음 가지고. 다른 거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거로 좋은 사람 됩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행복한 자가 됐고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믿음만 회복해라. 믿음만.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 완전 꺾고 믿음과 감사만 회복되면 아브라함같이 완전 승리자가 됩니다.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0세도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 동안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회복되게 해주시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주시고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응답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평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주시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주시고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